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도 얼굴 보니까 얼굴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떡국을 좀 많이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건강해 보이시고 또 그 어떤 주일보다도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시간 내기도 버거운 우리 혈육들이 모처럼 만에 만나서 또 사랑의 정을 나누고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명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왜 우리 모든 친척과 또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랑의 정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중에는요, 아재 개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이 아재 개그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재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저씨의 낮춘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아재라는 그런 분은 삼촌뻘 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아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재라는 말이 조금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하된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훈계하기 좋아하는 아저씨들을 일컬어서 예전에는 꼰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재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재가 하는 개그, 즉 너무나 웃기고 싶어서 애쓰는 그 아저씨가 하는 개그가 바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재가 이제 이런 퀴즈를 냅니다.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아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새우가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새우는 깡이 있고 고래는 밥이기 때문에, 새우깡 고래밥이기 때문에 새우가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아재 개그의 진면모입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과연 아재인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네 가운데서 바람이 굉장히 귀엽게 부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분당입니다. 분당.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저기 아재 개그를 한번 하죠.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마존? 예,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은 아재 개그를 앞서가는 시대 사람입니다.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 아마존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재 개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거의 추운 날씨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재는 보통 이 사랑이 무엇냐고 대답을 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트로트 잘 부르는 트로트의 황제라고 하는 나훈아, 여러분 잘 아시죠?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유행가에 은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유행가에 은혜를 받는 거 보면 참 제가 그 다음에 그 가사를 보니까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어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게 바로 아재 개그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일까요? 실패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 망정,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무엇냐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혹은 사랑의 송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장을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떠한 문헌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집필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결혼식 주례사로도 많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장을 기록했었을 당시에, 그리고 이 아름답고 주옥 같은 사랑장을 왜 기록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결코 이 말씀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7통 정도의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5통은 이제 다 상실이 되고 소멸이 되었고, 이제 2통, 즉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려 10년 이상 진한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아 왔습니다. 너무나 자상하게 목회적 돌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고린도 교회는 제일 먼저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받을 때 당시에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각양 이 지도자를 따라서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문란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자의 불륜도 있었었고 성도끼리의 송사, 즉 재판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요. 여성들이 수건을 뒤집어 쓰는 문제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문제 중 가장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로는 사랑한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는 전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만 이 13장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더 은혜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2장 문제와 연결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은사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몸과 지체의 그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경험한 갖가지 은사들, 즉 그들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지식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그리고 통변, 그리고 방언에 관한 그런 수많은 은사들을 다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얘기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헌신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헛수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 즉 사랑을 사모하라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몸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 피를 통해서 굉장히 생명활동, 건강한 활동을 우리에게 이제 보장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도 이 피를 만들고 운반하고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심장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계속 뿜어냅니다. 또 신장과 간장은 피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폐는 신선한 그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 피가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각각의 우리 몸의 모든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피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피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다 정지가 되고 또 몸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몸에 이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피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아무리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실천적인 사랑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실천적인 사랑의 정의 첫 번째는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실상은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축차사자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이 바로 스토킹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배려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끊임없이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편지 쓰고 그리고 집에 찾아가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심지어 납치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스토킹 아니겠습니까? 스토커들은 사랑을 가장을 한 그런 어떤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명사 형태로 이렇게 딱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특질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으로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에 보면 사랑을 미성숙과 성숙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정의한 사랑의 미성숙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숙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이유와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인격적인 특성, 그 특질,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행동 1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4가지는 적극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가지 가운데 사랑을 정리해 놓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사랑을 정리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 정말로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손수 몸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썬다싱이라는 사람인데, 인도의 기독교 성자입니다. 이 썬다싱의 이타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날에 네팔에 산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썬다싱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동행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어버릴 듯한 그런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눈보라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산비탈쯤에 이르렀을 때에 썬다싱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눈보라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제안을 합니다.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다. 그냥 두게 되면 분명히 얼어 죽을 것이요. 그런데 그 여행자는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자는 반대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반대냐면, 썬다싱 미쳤어요? 나도 살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에 한가하게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요 하면서 그는 냉정하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그래서 먼저 앞서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썬다싱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눈보라, 거친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겨운지요. 그러다 보니까 썬다싱의 몸에 이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땀이 뻘뻘뻘 흘려가니까 이제 그 땀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춥고 죽어가던 그 동상 걸린 사람이 이제 그 썬다싱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몸의 체온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거의 마을쯤에 다다랐을 쯤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먼저 지나갔던 이 동행자가 그 자리에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이기적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타적이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춥고 외롭고 막막한 그런 고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대하여 누군가를 챙기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외면하고, 그리고 내 혼자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을 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독하게 너 스스로를 챙겨라. 그게 잘 사는 법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사랑, 나 혼자만을 아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즉생이고 필생즉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썬다싱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사랑의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장 먼저 내리면서 인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말놀이 가운데 이 반대말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말하면은 반대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산토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죽은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산토끼 바다토끼. 산토끼 알카리 토끼. 그 다음에 산토끼 또 들토끼. 이런 식으로 반대말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방법으로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반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움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 드라마 제목처럼 사랑과 전쟁? 또 사랑과 이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흥미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반응과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관심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금방 알아차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사랑을 금방금방 알아채죠. 왜냐하면 연인들이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부딪히면서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는 것. 그것은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 늘 잔소리를 하지만 자식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해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사 형태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기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대신에 제가 오래 참지 않으면으로 바꿔 한번 제가 성경을 말씀을 기록해 보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같이요. 오래 참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다음에 오래 참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성질대로 했더라면 사람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상 심판받았을 거예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다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회개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성품상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말은 휘어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인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실천적 사랑의 정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은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절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모욕이나 해를 받을 때에 나타내는 친절한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친절하기가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모욕받을 때, 내가 멸시받을 때 친절하게 과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택배 기사님이 다짜고짜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권영삼 씨 맞죠? 지금 택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이제 처음 통화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의 말을 좀 끊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기사님,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고생하게 되면서 저는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택배를 보낸 사람도 아니고, 택배가 그곳에 가 있는 것도 제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제 인격을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막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막 이만큼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얼마나 바쁘시면 저런 말까지 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의 얘기도 들을 생각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냥 그분 얘기까지 그냥 꾹 참고 들었어요. 네, 참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할 얘기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니 그 택배 기사님의 말이 톤이 갑자기 쭉 내려앉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다고요? 제가 바빠서 너무 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친절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분의 마음도 가라앉히고 저의 인격도 다스리고 하는 그 친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친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친절하신 그 예수님께 친절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신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고 천대를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친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친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주님께 우리가 또다시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옆에 있는 교우나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웃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저주한 것을 다 극복하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나를 쉼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친절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주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해야 될 때에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삶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친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나비 중에 죽은 잎사귀라고 불려지는 칼리마라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칼리마는요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날개를 펴면 햇빛을 받게 되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여왕이 마치 쓴 왕관처럼 그렇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이거 움츠리게 되면은 마치
썩은 나뭇잎과 같은 색깔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면 아름답고 날개를 쳐보면 썩은 나뭇잎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칼리마라는 그런 나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칼리마와 나비와 같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기도도 잘하고 또 언행도 공손하고 부드럽습니다. 화려한 총천연색 기독교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회사로 돌아가면 우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칼리바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친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중성과 누추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모습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교인은 스스로도 불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칼리마처럼 그런 이중성을 지닌 그런 나뭇잎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우리는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친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친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